말씀, 천국에 가려면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목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이에요.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한 그런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도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내용들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과 아주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회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는 말씀도 전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면서 만일 회개하지 않으냐면 이와 같이 망한다. 여러분, 이 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일에서 잘못되고 또 실패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천국에 가려고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회개는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회개가 뭐지?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이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과연 그러한 것들이 회개일까 하는 것을 또 전반적으로 짚어보면서 회개는 이런 거구나. 이거는 회개가 아니구나. 또 회개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회개는 뭐냐 하면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바보같이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제 후회를 하게 되죠. 또 후회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잘못한 거니까 후회하니까 또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괴로움도 있죠.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상대방과의 관계도 잘못되고 또 나의 행동 때문에 사람들에게 또 비난의 소리도 들으니까 참 바보 같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하면서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두문불출하면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숙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회개라는 이런 의미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것이 회개일까? 그렇게 해야 회개일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눈물 흘기도 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도 하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고 그러면 그 사람 회개했다. 회개했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회개의 의미로 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더 열심히 해요. 회개해야 되니까 안 하던 새벽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합니다. 회개해야 되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미안한 마음도 있으니까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과연 회개한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여러분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것, 괴로워하는 것, 후회하는 것, 자숙하는 것, 더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회개의 출발점은 될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했던 어떤 율법적인 회개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곧 회개가 아니라는 것. 이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회개는 여러분이 딱 한 가지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회개는 이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메타노이아. 야, 이 헬라어 말이에요. 자, 이거는 마음이 변화되는 것, 행동이 변화되는 것. 이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동안 소중히 여겼던 것, 정말로 이 절대적으로 여겼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서 방향을 바꿔서 돌아서는 것. 이게 이제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없으면 안 돼.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감히 버리고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 여러분, 회개는 헬라어로 뭐라고요? 예, 이게 돌아서는 것. 돌아서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도 행동으로부터도 돌아서는 겁니다. 자, 삭개오를 볼까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또 부자였죠. 이 말은 그가 부정 축제를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리라는 그 직업 자체가 부정 축제를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그런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정해진 세금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는 그 사람에게 더 걷어들였어요. 과하게 부과했습니다. 너 세금 500원이 아니라 1000원이야. 그래서 1000원을 걷어들여서 500원 자기 주머니에 넣고 또 나머지 500원 그 노마에 갖다 바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 세리는 말 그대로 사람들한테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또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어요. 왜요? 동족의 그 피를 짜내가지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노마에다 갖다 바치는 역할을 했으니까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아예 못 박아뒀습니다. 상대를 안 해줍니다. 말도 안 걸어요. 세리하고는. 그러니까 이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경멸받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어쨌든 자기의 이런 권한이 있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사람들의 물건을 돈을 훔치는 도적질하는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도둑놈이라는 소리 들을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키에 대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키도 작지,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지, 멸시받지. 이러니까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다른 건 다 못해도 오직 돈만 있으면 된다.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좋게 안 보여도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부자가 되면 돼. 요겁니다. 이 돈에 그러니까 악착같이 이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봤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그 모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구한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삭개오는 알거지가 되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그가 자기가 돈 모은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재산을 또 절반을 다른 사람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결국은 자기는 돈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겠다. 돈에 집착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돈에 대해서 애착을 가졌던 삭개오인데 돈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온갖 비난과 멸시와 경멸을 받으면서도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그 귀한 재산을 나 이거 이제 없어도 돼요. 나 이거 없어도 돼요.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건데, 여러분, 삭개오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만나기만 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이런 얘기만 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후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돌아섰다는 것이죠. 메타노이아가 된 겁니다.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돈,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듣는 인생이었지만은 그래서 자기는 돈에 더 집착을 했었고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이제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돈 없어도 된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분. 그래서 자기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예수님이 돈보다 더 최고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메타노이아가 된 것이죠. 회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앞에서 회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 절대적으로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고 방향을 바꾸는 것.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했던 것들에서 이것을 과감히 버리고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했는데 지금 삭개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다시는 내가 안 그래야지 다짐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막 후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얘기만 했어요. 나 이제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방향이 완전히 돌아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완전한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눈물 흘린 것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회개하게 되면 눈물이 납니다. 후회하기도 하고요. 괴로워하기도 하고 마음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괴로워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메타노이아, 돌아서는 것. 변화되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메타노이아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나눠줘라. 세리들은 부가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여겨라. 이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나눠주라는 것이죠. 있는 사람들은 나눠줘라. 그리고 세리들, 군인들 너 권한 가지고 있지? 그 권한 남용해서 쓰지 말고 정상적으로 해라. 제대로 해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가 좋은 열매이고 만약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하는 경고의 말씀도 전했습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결국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회개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나 회개합니다. 나 회개했어요. 내가 밤새도록 기도해서 회개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행동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돈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돌아서서 여전히 세금을 그렇게 거두고 있다고 한다면 삭개오는 회개한 것이 아니죠.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세례 요한과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니까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고발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고발을 당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는 상황이에요. 재판받는데 지금 아그리빠 왕이라는 그 왕한테 앞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그 왕 앞에 산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판받는 사람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죽이는 데 앞장섰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한 이야기,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런 말을 지금 했는데 이거는 지금 바울이 내가 지금 그렇게 했다, 내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전에는 핍박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죠. 오히려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장래가 촉망받는 사람이었고 유대인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것, 배웠던 것, 모든 지식들, 그런 것들이 다 해로운 것이다. 그리고 배설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바울이 옛날에는 이 율법들, 자기가 배웠던 공부했던 것들, 지식들, 이런 것들이 최고라고 알았습니다. 당연히 최고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그 최고였던 것들을 다 배설물이다, 다 해로운 것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 내가 절대적으로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고서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했던 것을 다 버리고서 돌아서는 것이라고 그랬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동들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고 그 일을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 생명 아깝지 않다. 내 생명 바쳐서라도 복음을 전하겠다. 이랬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요,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메타노이아가 된 겁니다. 이런 정도의 회개를 하고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졌으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감옥에 수차례 갇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았다. 1번 돌로 맞아서, 그리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있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이것을 당했습니다.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면서 목마르면서 굶으면서 또 추위에 견디면서 헐벗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회개를 했던 사람,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한테 매맞는 거, 감옥에 갇히는 거, 그리고 굶는 거, 헐벗은 거,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회개한 사람들, 진짜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진짜로 회개한 사람들,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뭐가 안 걸려요? 시험이 안 걸립니다. 시험에 들지 않아요. 힘든 일이 있어요. 괴로운 일이 있어요.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다.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수차례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하고, 근데 넘어지지 않았어요.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냐? 예수님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누구 때문에 힘들합니다. 나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요. 나 누구 때문에 다른 교회 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그만 문제가 생기고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꾸.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돌아서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최고거든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누구 잘못, 누구 탓하면서 나 더 이상 못해. 나 힘들어. 나 교회 안 갈 거야. 쉴 거야. 뭐 다른 데 갈 거야.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래서 그분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이기 때문에 내 눈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안 보입니다.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가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하려면 회개하고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이 찬양이 나오죠. 이 찬양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중요하니까 정말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여러분 원래의 자리로 온다는 얘기예요. 자, 원래의 자리. 여러분 원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원래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모습이에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길 잃은 양처럼 마음대로 갔다는 것이죠. 제 갈 길로 갔다는 이야기는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죄를 지은 인간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살았는데 죄를 지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모습으로 내 방법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잘못 산 거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회개했다고 하는데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는 했다고 그러는데 회개할 것이 나는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으면 회개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까지 회개를 했는데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이 바울처럼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메타나오이아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는 않고서 자꾸 입으로만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물론 입으로 했죠. 입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거 회개합니다. 저거 회개합니다. 맨날 회개합니다는 많이 했는데 돌아서질 않아요. 돌아서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회개했다고는 믿어요. 회개했으니까. 입으로 자꾸 회개했으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래서 회개했으니까 나 천국에 가지 뭐. 회개했는데 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마음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자, 요즘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 안타까운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나쁘끄러운 이 스캔들이 자꾸 생겼어요. 여러분 소식 아십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 통해 가지고 막 구독자들이 뭐 20만이라고 그랬나 200만이라고 그랬나 그랬던 뭐 차 누구누구 선교사 이야기 이 사람이 불륜 스캔들에 걸려가지고 또 막 회개합니다 하면서 또 올렸어요. 또 얼마 전에는 우리 감리교 목사님 안산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현 아무개 목사님 이분이 또 지금 막 시끄럽죠. 막 스캔들이 나가지고 나 이제 설교하면서 나 이제 목회 못합니다. 목회 내려놓을 겁니다. 근데 돌아서가지고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뭐 이러면서 또 뭐 나 계속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또 어떤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 청회장입니다. 장로교 청회장. 김아무기 목사님. 이분도 뭐 스캔들 걸려가지고 뭐 시끄럽습니다, 요즘. 그러면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꾸 변명하고, 뭐 교연하고 상담하러 거기 갔다. 상담하러 갔대요, 모텔에. 상담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자꾸 변명해요. 사람들이 자꾸 총회장 물러나라, 사임하라. 근데 여전히 안 한다고 그래요. 자기 자리 지키겠다고 그럽니다. 이분한테 제가 한 20년 전에 상담 심리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 20년 전에, 한 40대 그때쯤이죠, 이 목사님이. 참 똑똑하고, 유능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지금 20년이 지나서 보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겠습니다. 나 여전히 자리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어요. 이러면서 막 떳떳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스캔들이 터졌는데도 여전히 자기의 이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겁니다. 그 죄 안 지으려고 막 엄청나게 싸움을 해야 돼요.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에는 옛사람이 나를 지배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워졌으니까 바뀐 삶을 사는 겁니다.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악된 모습을 버리면서 이거 안 지으려고 죄 안 지으려고 내가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이게 새 사람의 모습인데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짓고도 떳떳합니다. 죄를 짓고도 어떠냐는 식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참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만 회개했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합니다.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입으로만 나 인정합니다. 입으로만 눈물 흘립니다. 입으로만 괴로워합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회개를 부리면 우리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나 회개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회개하시렵니까? 아니면 회개를 자꾸 미루면서 나중에 할게요. 때가 되면 할게요. 이렇게 할 겁니까? 뭐 선택을 하나마나 우리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우리 상정교회 성도들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